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 집에 돼지를 많이 키우셨는데 이분은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는데 너무 욕심이 이렇게 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있는 돼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8마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시골교회 목회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시골교회는 뭐가 소나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목사님이 신방을 갑니다. 왜? 그것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집사님, 돼지를 8마리나 낳으셨는데요, 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이, 목사님, 8마리가 뭐가 많습니까? 옆집에 돼지는 12마리를 낳았다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죠? 여러분, 그 돼지 잘 낳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해가지고 돼지 낳았다고 해서 8마리나 낳았다 해가지고 가서 신방 가가지고 목사님이 축하하러 가서 감사하다 그랬는데 여자 집사님이 뭐 8마리가 많냐, 옆집은 12마리를 낳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또 집사님 시험 들까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며칠 후에 그 집에 돼지가 또 새끼를 낳았는데 목사님이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12마리보단 더 낳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4마리를 낳았습니다. 가가지고 목사님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막 걸어가가지고 집사님 이제 만족하시지요? 새끼를 14마리나 낳았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표정을 보니까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딱 보니까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14마리가 뭐가 많아요? 한 20마리쯤은 낳아야죠. 목사님이 정말 그냥 가슴이 내려앉고 참 야속하기도 하고, 그 목사님 좀 화가 나죠. 사람이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겠구나, 이 집사님이 좀 깨닫게 해야 되겠다. 정색을 하고 목사님 얘기합니다. 집사님, 제가 보기에 집사님은 돼지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얼굴이 동그래져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집사 보고 성도 보고 돼지하고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냐고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도 동요하지 않고 아주 이제 마음을 굳게 먹은 거예요. 시험 들으면 나가면 나가더라도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돼지는 그래도 그 여물이라도 한 통지만 먹고 그거 감사해서 그냥 배불러서 감사하는데, 집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하지 못하니까 집사님이 돼지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책에서 본 예화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늘 감사해요. 어떨 때 보면은 그것조차도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오늘 추수감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치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떠셨어요? 혹시 이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아직도 20마리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집사님, 돼지보다 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응? 어떤 글을 보니까요, 물고기의 IQ가 그 지능지수가 0.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자기 동료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물어가지고 잡혀서 죽는 걸 보면서도 발부둥치며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도요, 물고기는 그것을 잃어버린 채 또다시 입질을 한대요. 또다시. IQ가, 지능지수가 0.3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요, 정치인의 IQ도 0.3이랍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금방 잡혀가는 걸 보면서 걱정을 하고 그러면서도요, 금방 돌아서면 또 뇌물을 받는 게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을 웃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IQ는 얼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좀 괴롭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물으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그냥 옆에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영적인 IQ가 얼마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도움의 돌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서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주셨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민을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유학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교회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옛말에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의 심정을 잘 얘기한 옛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 사람들이 은혜는요, 물에 그냥 새기는 게 금방 흘러가면 없어져요. 그런데 원수는 안 좋은 거는 그냥 돌에 새겨놓고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좋은 것보다 뭐예요?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안 좋은 것이 그 속에 다 감춰져야죠. 다 묻혀져야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됩니까? 그럼 something wrong이에요. 정신이 잘못되었던가 아니면 삶을 잘못 보고 있던가.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에겐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어려움보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좀 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요, 은혜는 없고 원수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원수는 없고 은혜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세상이 각박하고 세상이 힘든 거는요, 힘든 일 원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은혜를 잊고 원수만 기억하고 안 되는 것만 기억하고 늘 부족한 것만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각박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주님은요, 저는 정말 전도사 때 여러분 월급 20만 원 받은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 식구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가 89만 원인가 90만 원이었어요. 정확한 액수는 기억하지 않지만. 근데 20만 원을 가지고 버스 탈 돈이 없어도 여러분 한강대교를 걸으며 추운 겨울에 기가 떨어져 나가는데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추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불평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걸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삶이 행복하고 아니고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느 곳에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속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속을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안 되면 괴롭죠. 그래서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파고들 때,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속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 교인들은 여러분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 넘버 매긴다는 얘기 여러분 들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있습니다. 번호를 매겨 놓습니다. 그래서 1번이라 부르고 2번이라 부르고 3번이라 부릅니다. 자기들끼리. 어느 날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1번이 항상 예배를 인도해요. 예배를 인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1번이 사라지는 날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걸려가지고 처형당하거나, 여러분 지금 10여 년 동안 북한의 지하교회에 3만여 명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교회가 부흥하고 나만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들의 순교의 피가 흘러서 나만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면서도요, 1번이 없어지면 2번이 예배를 드리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다 2번이 없어지면 3번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나만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요. 그들은요, 우리보다 이런 말씀의 지식도 없어요. 들을 곳이 없잖아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 여러분 삼자교회, 봉수교회나 이런 데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교회 가짜 교회죠. 진짜 교회는 지하교회에 있습니다. 지금도 수십만 명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친족끼리도 결혼합니다. 왜? 믿지 않는 자가 들어오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좋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 행복해.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행복하세요. 인상 짜고 있는 사람은요, 이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얼굴이 팍 피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화장을 안 발라도요, 얼굴이 환합니다. 할렐루야. 성형수술 안 해도 얼굴이 예뻐 보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얼굴이 가장 이뻐, 그 탤런트 영화배우들 보면요, 저는 그렇게 이뻐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뻐 보입니까? 저는 눈이 잘못됐는지 그 탤런트들 가운데도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 이뻐 보여요. 할렐루야. 보면 그냥 형제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행이나 뭐 어디 버스를 타고 어디 가다 보면요, 사람 옆에 사람 만나잖아요. 딱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얼굴 보면 알아요. 대략 거의 80-90% 맞아요.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요,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은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선교 다니다 보면은 그런 데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요, 너무 선교사들, 단기 선교사들이 너무나 자주 와가지고요, 너무나 사랑을 받아가지고요, 완전히 사랑에 스포일된 선교지도 있어요. 그걸 가면요, 전혀 감사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면 당연히 하는 걸로 아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요, 하면서도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요, 어떤 데 가면요, 조금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고 막 그 은혜를 생각하고 당신들이 와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을 켜고 다음에 와서 뭐 해줄 게 없나 하고 눈을 불고 이렇게 보게 돼요. 이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며 나타나는 상승효과예요. 이게 확 점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고, 잊지 말고 살라고, 기억하면서 살도록 매년 3대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이 신약에 와서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부활절로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둘째, 그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봄 추수를 끝내고 난 뒤 한 해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라고,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죠. 세 번째는 수장절, 요즘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가을의 추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이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뜻깊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은혜의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인물 가운데 바울이라는 인물을 살피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던 인물, 그가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는가를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절을 읽어보면 그 한 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3번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그 과거에도 그 현재에도 앞으로의 삶도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의 과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여러분, 바울은 누가 뭐래도 위대한 사도죠. 위대한 사도죠.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는 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는 신약의 절반을 기록했고요,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얘기해요. 나는 사도라고 부름을 받는 그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그는 기억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가, 어떤 삶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기억해내 과거를 기억하고 그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어요. 그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만 늘 감사한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한 번은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얼굴을 그린 두 자화상을 벽에다 그려놓고 너무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셰익스피어가 오니까 친구를 불러가지고 셰익스피어에게 자랑합니다. 두 자화상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그림 어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셰익스피어가 좀 장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좀 놀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자네의 두 자화상 중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좀 다 걸어놓으면 딱 이게 아주 맞을 것 같다. 웃는 사람 벌써 센스가 있는 거예요. 웃지 않는 사람이 지금 뭔 말하는가 모르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어떤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야,
네 그림, 네 얼굴 보니까 그 예수님 좌우편에서는 강도놈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그 섹스피어의 의도는 이해하지 못하고요, 의도를 차리지 못하고 이 친구가 너무나 감격해 하는 겁니다. 왜 감격해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예수님의 모습과 견주어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기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예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그렇다.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죄인인지 그 맞는 얘기죠. 그 딱 중간에 예수님이 계셔서 진짜 그 강도 같은 놈이죠,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합시다. 시험 들지 말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도 하나님 빼면 별거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좀 믿다 보면요, 내가 믿음 있고 좀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저들과 똑같아요. 더 못해요.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18세기에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따라 배에서 바다에서 지내다 보니까 거칠게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부모의 속을 너무나 썩이니까 아버지가 보다 못해 해군에 입대시켜요. 좀 정신 차려요, 군에 가면. 근데 군대에 가서도 그 규칙적인 생활을 못하고 반항을 하고 막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막 미우치는 연기가 없으니까 함장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걸 노예산에다 팔아버려요. 근데 어릴 때부터 배를 탔으니까 노예산에서도 이 배는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구조를 받아가지고 그러고 돌아서 나왜 노예를 파는 노예상이 되죠. 그러는 가운데 그가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항해하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두드리기 시작하는 가운데 그가 항해하는 가운데 어느 날 큰 폭풍을 만나자마자 배가 반쪽이 나 그 폭풍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삶을 살면서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16년간 야간에 공부를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를 해서 16년 만에 졸업하고 그가 목사가 되어서 시골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의 삶을 간증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가 한 시를 짓습니다. 그 시가 우리가 그렇게 즐겨버리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그래서 여러분 존 뉴턴이 늘 설교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천국에 가면은 놀랄 사실이 3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거기 꼭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오면 안 될 것 같은 인간이 거기 와 있고, 세 번째는 자기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뭐예요? 늘 하나님이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쇠퇴해지고 이제 점점 죽음이 가까울 때에 존 뉴턴이 늘 서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일 때 나를 부르셨는가. 둘째, 사도 바울의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10절 상반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본시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얼마나 열심을 가졌으면 외국까지 쫓아가서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던 그가 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말씀 속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바울은 성경도 쓰고 똑똑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똑똑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겁니다. 아마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런 얘기가 귀뚜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늘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늘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동교회, 한국에 몇 안 되는 전통이 있는 역사가 있는 교회죠.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 제8대 목사님이었던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오늘날 얘기하면 조폭의 대장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부흥사로도 쓰임받았는데 설교, 말을 잘하거나 설교를 잘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방방곡곡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죠. 근데 여러분, 그 김익두 목사님이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한 얘기가 있어요. 빼놓지 않고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을 괴롭히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늘 그 말을 전하니까 어느 날 시장벌 가다가면서 그때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느 날 그 시장에 있던 어느 아줌마가 좀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 참 유명한 일화잖아요. 시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집에 그 시장 바닥에 설거지하고 꾸정물을 보다가지고 확 김익두 목사님 머리에 그냥 온몸에다 뒤집어.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 완전히 꾸정물을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 같으면 죽었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깡패 목사님 되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도요, 제천도 가지고 깡패들이 많은 데거든요. 그 제천에서 유명한 깡패. 근데 그분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옛날에 호텔 하던 자리인데 지금 이제 교회로 바꿨죠. 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그 호텔을 어떻게 했냐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었어요. 이분이. 주먹으로. 시멘트 보내. 철근 보내. 옛날 깡패들이 그랬어요.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김익두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랬대. 야, 저런 폐류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실 줄 있지 않나.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신학교 교육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목사가 잘못된 목사가, 저도 잘난 목사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오늘날 교육의 문제가 뭡니까? 예전에는 공부는 못하고 머리는 나빠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잘 배우고 교회에서도 목사를 청빙할 때 어느 학교 나왔냐, 학벌이 뭐냐, 그게 정하는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목사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교회 성도가 교회 리더가 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일 잘하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이 일을 맡길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것이 교회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감당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공부할 만큼 공부해봤는데 공부해 보니까요, 공부하면 남는 거는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게 은혜로 우리가 공부한 지식을 덮지 아니하면, 그래서 제가 그러죠. 우리 교회는 박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PhD가 많아요. 하나님 모르면요, 그 사람들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박사들, 요 앞에 있는 분들이지만 얼마나 겸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만약에 목사님이 은퇴하시든지 해가지고 목사님을 청빙하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인가, 그분이 정말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분인가, 말씀으로만 강단에 서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을 청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식으로 하는 목회, 지식으로 하는 사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있습니다. 또 살아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 수련회 가가지고 둘째 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보여주세요. 앞으로 20년,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 씨를 품으라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씨를 품어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보여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품으라 그랬어요. 현재의 내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고 살면 그 씨가 지금은 품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씨가 좋은 토양을 만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양을 공급하시면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의 깃들을 1,000명에 먹을 걸 혼자 먹는 인생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미래를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 꼭 바울의 고백 같아요. 시편 116편 12절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늘 이 바울이 쓴 이 짧은 글이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절절한 마음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음과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건 그냥 과장이 아니에요. 바울의 삶을 연구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매도 수없이 맞습니다. 감옥에도 수없이 갇힙니다. 생명의 위협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그 로마의 감옥에서 굶주리며 너무나 추워서 외투를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그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수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우리는 어떨 때 은혜라고 그래요? 형통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잘되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되고 기도한 대로 앞일이 풀리고 졸업하면 착착 잡이 잡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고 고통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엎드려 기도하면 참 안타깝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안타깝지만, 어떨 때면은 그 성도의 고난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성공만이 은혜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실패, 물론 그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건강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고치지 않아 주실 때 그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의 미래의 삶을 앞으로 달려가는 삶이 무엇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까?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이 생각을 하며 사니까 모든 것들이 그때는 고통스럽지만 지나가면 그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순 반란 사건 때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죽었습니다. 같은 또래였던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 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영결식에서 그 자리에서 조문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느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의 조건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것을 읽음으로 이 시간 답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9가지 감사를 한 거예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형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아끼는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뒤에 자기의 원수와도 같은 안재선 군을 용서하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 지금 이분이 목사가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10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게 저더라고요.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 되고, 저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캠퍼스에, 우리 교회에 감사의 꽃이 활짝 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